지금 만들고 또 이렇게 저서가 많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까칠한 교수라는 이런 유튜브를 지금 개설해서 지금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미디어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올 텐데요. 교수님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수님 나오실 텐데 나와서 좀 말씀 잘 전해 주십사 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김정은보다 더 열렬히 환영하라는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강삼 목사님 나오실 때 웃으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마치 정치라도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여기 대전 남산교회에 제가 지금 3번째인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건축하기 전에도 와서 청년들이랑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교사 세미나로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교회 건물 너무 작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요즘 왜냐하면 대체로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인원이 오전 예배 참석하시는 인원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대체로 교회들이 막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 인원이면요, 오전 예배는 5배가 많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네, 목사님 너무 작게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후 예배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시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고, 진짜 다른 데 가서 소문을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 예, 제가 진짜 광주에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갔었거든요. 저는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묘지에서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 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 인원이 뭐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는데 정말 놀랍게 진짜 여러분 많이 모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뜨겁게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발걸음이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내딛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잠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한번 다 같이. 네, 이거 잠깐요. 얘가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요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게 이제 제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까칠교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처음 보셨죠? 네네네네. 왜 처음 봤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과 찬양과 기도 막 이런 것만 보셔서 그래요. 유튜브 채널. 네. 이 채널은 그냥 일반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였어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의외로 교수가 시간이 많이 납니다. 네, 학생들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도 하고 그렇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의외로 시간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미디어 세상으로 들어가서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만나보자, 뭐 젊은 친구들을 좀 만나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잘 예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을 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 정도의 이제 교인들, 특히 이제 큰 교회는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중형 교회 이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역자, 교사, 부모님들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조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정리해서 책을 또 쓰게 됐고요. 또 저 책을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저 책을 쓰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뭐냐면, 앞으로 교회 교육은 미디어 없이는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할지라도 미디어는 앞으로 많이 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이제 더 연구를 하면서 저 책을 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내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이건 이제 인공지능 책을 낸 거고요. 이런 책들을 내면서 제가 결론을 하나 좀 내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좋은 미디어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좋은 미디어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좋은 미디어가 돼야 되고 왜 좋은 미디어로 살아가야 될까요? 전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어차피 뭐다? 미디어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 있죠? 네, 저와 여러분이 다 뭐다? 미디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데 난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미디어에 대한 책들을 내고 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목사님들의 이 많은 관심이 뭐였냐면은 이제 미디어는 그만 써도 되겠죠. 여러분도 그 생각 많이 하셨죠? 예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생각나세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구만. 답답해 죽겠고. 네. 하여튼 뭐 설교 계속 졸리고 막 예배 그 미디어로 들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가 뭘 알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 하는 순간 머릿속에 대부분 어떤 게 떠오르셨냐면은 유튜브나 혹은 뭐 이렇게 SNS 소셜 미디어 혹은 텔레비전 라디오 그렇죠? 혹은 뭐 웹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떠오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미디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답은 1과 2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숫자를 혹시 모르세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한국말로 하시면 되는데. 네, 1과 2 둘 중에 고르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네, 자, 1과 2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일까요, 2일까요? 네, 2다, 뭐 1이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답은 2입니다.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1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일까요, 2일까요? 2입니다.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1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1입니다. 아시도 모르시겠어요? 네, 자, 1일까요, 2일까요? 잠깐만. 1과 2 사이에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간 발음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차든지 더든지 해야죠. 네, 1일까요, 2일까요? 네, 이거는 1입니다. 대체로 1인데 아주 가끔 2도 돼요. 네, 1일까요, 2일까요? 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 2입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 1이 됩니다. 네, 뭘까요? 네, 뭐죠? 네. 저런 이상한 사람들 어디나 있죠? 네. 네. 뭐가 1이고 뭐가 2인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최신식은 2. 요즘 건 1? 네, 사자도 2였는데. 네, 사자가 2였거든요. 네.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뭐가 1이고 뭐가 2냐면요. 1은 미디어가 1입니다. 2는 미디어가 아닌 것들이에요. 예.
아인데 모르는 아다. 이 아는. 예, 그냥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냥 모르겠는데 예의상 하는 네, 그런 거죠. 예. 학교에서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냥 끄덕끄덕 하시죠. 예, 학교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이러는 분 없으세요. 예, 한국 문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게 1이고 왜 이게 2냐? 이건 우리가 미디어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미디어가 뭐냐면 미디어는 사실 뭐 유튜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는 그 개념상 매개해 주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영어 단어도 되게 쉬워요. 지금 미디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미디어 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 단어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셨어요. 큰 사이즈를 달라 그럴 때 무슨 사이즈 달라 그러죠? 네, 무슨 사이즈? 예, 뭐 빅 사이즈는 진짜 뒤따 큰 거고요. 예, 라지 사이즈 달라 그러시죠? 작은 사이즈 뭐 달라 그러십니까? 예, 스몰 사이즈. 그럼 중간 사이즈 뭐 달라 그러세요? 네, M이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M을 달라고 하시는데 M 달라고 할 때 그 M이 무슨 사이즈죠? 예, 미디움이죠. 네, 미디움이 단수고 미디어가 복수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같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디어가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걸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뭔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그냥 전달해 볼까요? 모르시겠어요, 장로님? 네. 전달이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이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표현을 해야 돼요. 뭐로 표현을 하죠? 예, 주로 이제 말로 표현을 하죠.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또 뭐로 표현하죠? 네, 행동으로 표현하죠. 네. 또 어떻게 표현하죠? 예, 당연히 글로도 표현하죠. 또. 네, 또. 예, 노래로도 표현하고요. 뭐 그림으로도 표현하고요. 네. 예, 뭐 카톡, 네, 이런 걸로도 표현하고요. 네, 카톡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방법과 도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생각을 연결을 해줘요. 이 모든 걸 다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실은 정의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고요. 자, 1일까요, 2일까요? 미디어가 아니죠. 네, 2죠. 네, 그 다음에 이건요? 네, 1. 그리고 이건? 네, 2. 찾아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요? 1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너무 잘한다. 네,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1이죠. 요건? 이게 1이죠. 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가끔 이거 남아가지고 내가 먹으면 2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2입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게 1이 됐는데 언제 1이 되느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쓰시면 1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를 미디어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재미난 미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 그랬는데 가끔 예수님 이러는 분 계시는데요. 네, 구약 성경입니다. 네,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죠. 네, 선지자. 네, 선지자입니다. 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예언자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말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요, 받은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미디어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제일 중요한 미디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쓰는 제일 중요한 미디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목사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이 뭐예요? 책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죠.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있었던 미디어 중에서 최고의 미디어를 꼽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이어질 수 없었는데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이어주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미디어로서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축복송 아시면은 이 성경 구절 익숙하시죠? 예,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 예, 세상에 선포하는. 특히 옛날에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 구절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선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전 있죠. 광고. 우리 광고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미디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나도 못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기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까요? 안 봐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미디어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잖아요.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디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미디어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꽤 부담스러운 사역이다. 그리고 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잘못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미디어다라고 하는 이건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디어예요. 어차피 미디어고 어차피 미디어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미디어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주제가 그거잖아요. 좋은 미디어가 되자는 겁니다. 어차피 미디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왕 미디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어떤 미디어? 좋은 미디어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역에 있어서 제가 또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와 교사들입니다. 이 부모와 교사의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미디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미디어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말씀과 신앙과 우리 아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모와 교사의 놀라운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미디어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신앙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미디어이죠.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이제 미디어, 부모와 교사가 미디어로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보여주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보여주셔야 되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자, 여기 보면 네, 아마존 인디언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저 동그란 거, 저거 노란 거 떼면 큰일 나요. 우리 아이들 막 뒤에 있는데 아! 하고 이제 눈을 가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인디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벗진 않고요. 여기까지만 벗어볼게요. 네. 자,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이제 옷을 벗었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제가 다 벗었다 생각하세요. 네. 상상력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적당히 발휘하세요. 상상력 적당히 발휘하시고 어쨌든 제가 다 벗었어요. 저는 아마존 인디언입니다. 옷이 뭔지 몰라요. 옷을 처음 봤어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 옷을 입혀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말로만 설명을 해서 손을 이게 내려놓으시고요. 펴보라고요? 위아래가 있어요. 예? 위아래가 있어요. 네, 위아래, 위아래 있어요. 네. 물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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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우 배칭이 되게 펴보세요. 좌우 배칭이 되게 펴보라고요? 좌우 배칭. 좌우 배칭이 뭐죠? 열린 쪽을 바라보세요. 열린 쪽을 바라보세요? 자,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집어넣으세요.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집어넣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멍으로요?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으세요. 화내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마음에 화가 있어 지금 기본적으로. 네, 네, 되게 답답하셨죠? 네, 이거 왜 답답했는지 아세요? 놀라운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옷 입는 거 말씀드렸는데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자 탁구에서 스매싱 치는 거를 말로 설명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때리라고요? 이게 돼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왜 옷 입는 거, 탁구 치고 이런 거를 왜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죠? 이건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말로 설명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렸어요? 신앙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다?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실제 삶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탁구 치는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뭔데?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게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애들에게는 그거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왜? 이거 실제로 하는 거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 된 것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시키냐면은 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나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도 예수님 닮아 이래요. 이렇게 신앙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이거 실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는 그냥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해. 아빠가 그냥 따라하면 돼. 아빠가 사는 것처럼 그냥 넌 살면 돼. 아빠가 다 보여줄게. 아빠가 가는 대로만 따라와.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부모 교사들은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미디어예요. 미디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가 되어야 될까요? 좋은 미디어가 되어야죠. 좋은 미디어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기도로 이겨내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대전 남산교회 우리 그냥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든 교사 선생님들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한 신앙의 삶으로 모든 신앙의 걸음걸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설교 주제가 뭐예요? 좋은 미디어가 되자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어차피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디어니까 기왕 미디어인 거 좋은 미디어가 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미디어가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미디어로 채워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사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우리를 이마고데이, 이걸 이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독의 문제가 생깁니다. 중독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독의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아이들 이제 미디어 중독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중독이 많으세요, 요즘. 어른들도 요즘 유튜브 중독, 미디어 중독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대부분 하나 이상은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 중독도 있으실 거고요. 뭐 관계 중독, 쇼핑 중독, 뭐 사람 중독도 있고요. 인정 중독도 있고 되게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중독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독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중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채워가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타락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하고 완벽하게 교제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꽉 채워가지고 365일, 24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왜? 이 공허함이 원래 뭐로 채우던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채우던 공간인데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수련회나 혹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쫙 진짜 충만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뭐 이런 찬양이 나오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꽉 채우면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완벽해가 꽉 차요. 근데 타락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처럼 그걸로 꽉 계속해서 채워진 상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뭘 느끼냐면은 계속해서 뭘 느껴요? 뭔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으로 원래 채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다 안 차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함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만한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해도 안 찹니다. 뭐 일 중독이든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차요. 그래서 생각해요. 좀 더 하면 찰까? 더 해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더하고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미디어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중독이 되는데 미디어 중독도 사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좀 갖춰진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 딱 가셨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 이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무릎 나온 이렇게 그냥 후줄근한 거 막 반바지 막 이런 거 막 입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소파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고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유튜브 왜 해요? 요즘 애들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봐요?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왜 유튜브를 보냐면은 잠깐 쉬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좀 재미있으려고 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진짜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안 차니까 더 하네요. 더 해봅니다. 채워질까요? 안 차요.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요, 게임도 많이 하죠. 청소년들이 왜 게임 중독되는지 아세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특강 때 해드릴게요. 특강 때 해드릴 텐데 많은 어른들이 생각하십니다. 애들이 게임을 재밌어서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이 엄청 이렇게 노가다스러운 것도 있어요. 엄청 뭘 많이 해야 됩니다. 귀찮고 뭐 일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게임을 왜 하느냐? 사실은 성취감 때문에 해요. 성취감 때문에.
애들이 평소의 삶에 살 때 성취감을 얻는 게 쉬워요? 아니요. 현실 세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게임은요, 한 5분, 10분만 해도 한 판을 깨요. 조금 더 하면은 뭐 레벨을 올라가요. 더 좋은 아이템을 얻어요. 더 좋은 집을 지어요. 계속해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요. 근데 이 성취감도 원래는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계속 중독이 되죠.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관심 이런 걸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소셜미디어예요.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중독의 문제는요, 관계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뭘까요? 당연히 관계 회복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이에요. 왜? 이 중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이 우리 영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요, 사실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건 2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독이 되고 안 되고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자세한 얘기는 2부 때 특강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원적인 해결책인데 저는 임시적인 해결책을 조금 제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 중독이에요.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해요. 자, 근데 이 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완전히 안 하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요? 나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른도 안 되는데 애들이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좀 제안을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좋은 미디어로 채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디어가 다양한 미디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집에 귀신이 있어요. 살기가 좋아요? 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워가면서 그 귀신을 억지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갈까 막 그러다가 혹시나 하고 원래 살던 집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구멍 보셨죠? 우리는 그냥 그 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백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채우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고 중독도 걸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네, 우리 아이들 미디어 절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2부 특강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 안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더 좋은 미디어로 채우는 겁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는 대구 분이시고 아버지는 마산 분이세요. 둘 다 경상도 분이십니다. 네, 두 분이 알콩달콩 이렇게 사실까요? 둘 다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알콩달콩 사실까요? 네, 두 분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따로 사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생사를 확인하시고 따로 주무시고 약간 이렇게 사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이게 루틴처럼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1일 연속극을 보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1일 연속극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 1일 연속극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 뭐가 기가 막히냐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 정도 꼴로 가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한 7시 반 넘어서 하는 드라마를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또 채널을 바꿔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8시 반 넘어서 하는 드라마 하나 보고 패턴이 똑같죠? 예, 그러고 이제 그거 2개 끝나면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가고 이제 늘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드라마들 이렇게 2개를 보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가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보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 드라마가 약간 그런 약간 좀 속도가 좀 느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보십니다. 늘 그거 보고 주무시고 그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혼자 갔을 땐 드라마 보고 뭐 그렇게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가요. 제가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제 우리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거기 그 첫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요즘 그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보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리 바꾸고 하는 건데 이거를 둘이서 거의 싸워가면서 하세요. 손주랑 할머니랑.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러라 아니다 뭐 이러면서 거의 뭐 어디서 밑장 빼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싸워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면은 어머니랑 엄청 저 딸같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떠들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예, 대체로 아버지 욕해요. 그러면 한 2시간씩 아버지 욕하면 아버지 또 왜 그러셨대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한 2시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가고 이제 손주들 가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녁에 있고 막 밥 해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드라마 보는 시간을 깜빡하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드라마 안 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냐? 야 리모컨 또 맨날 없어. 그래가지고 리모컨 막 찾으셔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막 틀라 그러시다가 에이 내일 보지 이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자, 평소에는 어머니가 저녁에 외로운 시간 뭘로 채웠어요? 예, 드라마로 채웠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 아들이 와 있고 손자가 와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드라마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미디어 있죠? 절대로 절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미디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좋은 미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네. 다른 좋은 미디어, 대체제를 마련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2부 때 말씀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채울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어차피 미디어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또 어떤 거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유 있고 뭐 이렇게 푸근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다들 뭔가 이렇게 날이 서 있고 강팍한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이 갈등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대별로도 그렇고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제가 다이어트 하다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거구나. 네. 여러분 다이어트 혹시 해보셨나요? 예, 저도 다이어트를 가끔씩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특징이 뭐예요? 엄청 날카로워집니다. 예, 탄수화물을 끊잖아요. 모든 너그러움은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계속 내가 배가 고프니까 엄청 짜증을 제가 잘 내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왜 그렇게 서로 갈등이 심하고 그럴까요? 예,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공백이 있어요. 이게 누가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자리인데요. 이게 지금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날이 서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차니까 그래요. 하나님으로 차니까 슬픈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어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채워줄까요? 네,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누가? 미디어인 우리들이 채워줘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관심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좋은 미디어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제 특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설교로 또 말씀 나누는 거니까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오신공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감히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뭐 유대인과 헬라인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도록 이어주시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미디어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구멍이 뚫려서 공허한 그 사람들을 누구랑 이어줘요? 하나님과 이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서로 우리가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로 들어가서 좋은 미디어가 돼서 서로를 이어주고, 이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 남산교회 성도님, 그리고 우리 대전 남산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고 또 사람을 이어주는 귀한 미디어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마음의 공허함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런 역사들이 또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더 좋은 미디어로서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이어줘서 정말 이 교회가 지금도 놀랍게 성장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더 기대가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랍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디어이고 또 미디어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미디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미디어일 수밖에 없는데,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디어로 채우고 뭐 다양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어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그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2부 순서로 저희가 4시에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나자마자 저희가 기념 촬영 바로 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고 성도님 원하시는 성도님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 번만 하고 예배는 모든 걸 마치도록 할게요. 그거 광고 말씀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